할렐루야. 하루하루 우리 잘 살아가셨습니까? 한 주간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새 한 주일이 지나고 우리 시간이 빠르게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 보람되고 참 잘 사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특별히 9월은 날마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 바로 차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저 지내지 말고 시간 좀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의 결선을 통해서 참 오늘은 잘 보냈구나, 참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구나, 참 오늘은 그래도 보람되게 보내었구나, 이런 스스로의 그런 평가를 통해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담은 인생의 깨달음을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때를 잘 분별하고 기한이 있는 우리의 인생, 유한한 인생, 이 땅에 우리가 유통기한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한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주님 올 때를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준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칩시다. 시작. 때를 분별하며 지혜롭게 사는 성도. 아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아름답죠. 새는 닳았을 때 두드려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 식으면 구부러지거나 펴지도 못하기 때문에 새가 빨갛게 달궈졌을 때 두드려서 원하는 모양을 만듭니다. 아마 대장장이들이 옛날에 있었던 것을 본 어르신들은 잘 알겠지만 새를 달군 다음에 망치질하고 다시 식은 다음에 다시 달군 다음에 망치라듯이 달구어졌을 때 두드려야지 제 모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새가 식은 다음에 두드리면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하는 모양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새가 달구어질 때, 바로 이 때를 잘 맞출 때 원하는 모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지혜왕 솔로몬의 인생의 노년기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지혜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인물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 전도서에서 많은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1절 말씀을 명제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그치요.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그런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2절부터 8절까지는 28가지의 때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우리가 다 공감하고 인정하고, 그렇지, 때가 있지. 울 때, 웃을 때, 죽을 때, 또 살 때, 넘어질 때, 일어날 때, 잘 때, 일어날 때, 기쁠 때, 슬플 때, 이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잘 못 분별하고 살면은 우리의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된 우리들이 늘 교훈하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그러면서 교훈합니다. 왜요?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빛나는 때니까 우리 자녀들이 젊을 때, 이 청소년 시기, 또 어릴 때, 청년 때 너무 밝고 보석 같은 때임을 우리는 지내다 보니까 알았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때를 잘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그때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때를 분명히 깨달으면은 10대와 20대가 아름답습니다. 늘 그렇게 아름답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거울 앞에 서기도
싫고, 사진 찍읍시다 하면 싫고. 왜요? 얼굴이 자글자글 인생에 근육들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 인생의 모양은 아름다운 겁니다. 요즘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인생이 4단계를 구분합니다. 옛날에는 소녀, 처녀, 아줌마, 할머니 이렇게 구분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소녀, 처녀, 아줌마, 보톡스 아줌마 이렇게 구분됩니다. 할머니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빵빵한 그런 보톡스 맞으면서 자기의 이런 좀 늙음을 조금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보면 다시 또 돌아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꿈을 꾸는데 한 큰 나무가 서 있는 꿈을 꿉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고 땅 끝에 보입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를 많습니다. 만민이 먹을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나와서 그 나무를 베고 구루터기에 남겨놓게 된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굉장히 왕성할 때가 있고 나중에 보면 왕성함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라질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교만할 때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이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1번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며 낮아지는 때가 됩시다. 아멘. 조차합시다. 낮아지는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낮아지는 때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자꾸 높아지고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낮아짐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낮아지기를 원하셔요. 잘 될 때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높아질 때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낮아짐이 높아짐이고 낮아짐이 성공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낮아지는 때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귀는 이 마귀들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자꾸 낮아지는 때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람이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박수 받을 때 더 낮아져야 됩니다. 환호성이 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높임 받을 때 낮음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높아짐의 모습, 그 모습은 낮아지는 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이 정확히 낮아지는 때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낮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도서 5장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낮아지는 사람들은 말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낮아짐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침묵의 그러한 진행을 했고 침묵의 그러한 걸음걸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자꾸 내 소리를 내면요 낮아지기보다는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외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루하루 살아가며 낮아지는 때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는데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떤 말 한마디 들으면 속상해하고 어떤 말 한마디에 보면 마음이 상하면 그냥 감정적으로 상해버리고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되는데 입을 열고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아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낮아질 때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그 연장이 높아지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때를 기억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쫓아가여 소망을 가지는 때. 지금은 소망을 가지는 때입니다.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욱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오르막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 절망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큰 일을 감당함을 봅니다. 다윗은 하찮은 목동이었습니다. 흔히 꼴찌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뜻을 이루는 칭송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강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고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마다 어렵다고 하죠. 물론 어렵습니다. 체감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이 환난 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숨었을 때 다윗 주변에는 약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는 존귀한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절 이후에 한번 돌아보면 이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복주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15절에 말씀하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환난 가운데 참을 때, 환난 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 소망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지금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소망을 가질 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그러한 시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를 즐기고 현재에 충실할 때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지금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때에, 이 현장, 이 현실 때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이 있죠.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오늘 현재 충실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현재를 즐겁게, 현재를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내일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현재를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바로 현재이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이 중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할까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시 한 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떨 때입니까? 서로 사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을 소중히 여길 때 내일이 소망으로 올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뭡니까? 과거는 거울이 되고 미래는 소망이 될 때 그러려면 현재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읽어봅시다. 시작. 미래를 준비하는 때가 됩시다. 미래를 뭐 하는 때? 준비하는 때. 미래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기회가 없다면 자신을 준비시키고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준비할 때 미래가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도 준비할 때 미래가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준비는 나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불어 준비할 때 그 미래는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밀물이 올 때 우리는 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은 준비할 때이고 하루하루 헛되게 보내지 말고 잘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준비했던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손을 털고 그냥 집에 가지 않았지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시 그물을 깃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이 뭡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한 준비가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했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축복의 증거를 나타낸 겁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실력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 지식을 통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한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방 선교는 언어와 실력을 갖춘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 35주년을 지금 준비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일꾼들을 세우고 부흥하며 성장하기를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일꾼들로 준비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며 준비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를 세워주시고 준비된 일꾼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미래를 준비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1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도 당하고 생각지 않는 고통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믿는 사람들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는 것. 여러분의 눈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여러분의 웃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인정을 통해서 삶의 현장이 지도안 받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은 특별한 것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입술은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상 행동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인정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 삶의 현장에는 적용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합력이 우리 인간끼리의 합력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합력할 때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거기에 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각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을을 좋아한답니다. 무더운 여름은 덥고 추운 겨울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가을만 있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루하죠. 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우리나라를 축복받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잘 모르죠. 사계절이 우리나라는 뚜렷하기 때문에 낮과 밤도 뚜렷합니다. 사계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역사하는 열매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들 전부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은 움직여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계획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계획은 허사가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섭리하는 때를 분명히 깨닫고 그와 같이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루하루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가 되셔야 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함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나의 인생을 철저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때에 따라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엇박자 나면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모니가 될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공평하게 주신 하루하루 시간, 오늘도 내일도 늘 우리는 공급받습니다. 24시간의 시간 누구나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포영과교 성도님들, 이 귀한 시간 잘 받아서 때를 분별하며 잘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바람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